마가복음 5장 25절 보겠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의 사건이에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서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오늘은 혈루증 앓는 여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마지막 장면을 보고 흔히 해피엔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정작 그들은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그 순간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주님은 능력이 흘러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 여인이 두려움에 떨며 사실을 고백하자 주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매우 아름다운 결말 해피엔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 이 장면에서 주님의 슬픔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 곳곳에 있는 주님의 슬픔과 아파하시는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의 첫 만남을 보면 사실 주님과의 어떤 관계성도 없습니다. 여인은 오랫동안 많은 의원에게 고통을 당했고 그 결과 있는 돈을 다 허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었고 오히려 혈루증은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서 이 여인에게 한 가지 믿음이 생겼는데 그것은 내가 예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얻겠다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은 백부장의 믿음,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과도 일맥상통하는 믿음입니다. 나는 개들하고는 상대 안 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어. 주여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백부장에게는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못 봤다 하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혈루증 여인에게도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너 혼자 나의 능력을 경험했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배경에는 너의 믿음이 크다고 인정해 주시고 이들의 앞날을 굉장히 축복하시고 기뻐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할 때 그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그것은 질병에서의 구원입니다. 문제 해결에서의 구원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어떠한 관계성, 어떠한 희생도 없습니다. 오직 나의 지향과 나의 근원이 병 고침과 문제 해결에만 있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가 예수의 멍에를 맨 것이 아니고 그저 내 짐 하나 주님께 내려놓고 떠나버린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 가라는 말이구나. 정말 주님이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지만 제가 아는 주님은 가라고 말씀하시지만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주님의 속마음은 왜 너 혼자 돌아왔느냐? 나머지 9문둥이는 어디 있느냐 하고 찾으세요. 누가복음 7장의 백부장은 말합니다. 주님, 나도 내 아래에 병사가 있어서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하지만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주님 말씀만 하소서.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주님이 그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내 종이 회복되고 내 혈루증이 낫는 것이며 내 딸이 흉하게 귀신 들린 것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이 내 가정에 오시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내 삶 속으로 모시는 것은 아직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하는 믿음은 주님의 능력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주님의 인격을 끌어당기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안에도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많습니다.
물론 주님도 사람들에게 그런 믿음에 대해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근원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흔히 이것을 강청하는 기도라고 부르죠. 이 믿음을 강조하시는 목사님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많이 무거워집니다.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주지 않지만 강청함으로 인하여 줄 것이다. 이것은 고독하고 외로우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슬픔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불의한 재판관에게 하듯이 밤낮으로 부르짖고 떼를 쓰면서 나아갈 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나의 벗 아브라함. 그렇게 주님과 아브라함같이 친밀한 벗됨의 관계가 없습니다. 자, 여행 중에 친구가 왔습니다. 여러분, 여행 중에 친구가 뭐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리에 대해서 배고픈 사람이죠. 한 신자에게 진리에 대해서 배고픈 사람이 옵니다. 그런데 그 신자는 영적 실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모태 신앙이고 교회에서 오래 훈련을 받았지만 정작 예수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굶주린 세상 사람에게 예수의 통로가 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주님께 나아왔는데 그 주님과 그 벗됨의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때를 쓰고 강청하는 기도를 은사적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벗됨의 믿음은 생명적인 교류, 사랑의 관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나누는 사랑의 관계예요.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지만 그 기적 자체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아홉은 어디 있느냐? 나를 따라오겠느냐? 주님이 찾으시는 관계가 있어요. 주님이 찾으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라. 주님이 그분을 따라오는 사람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물질을 얻고 병을 고치고 혈루증이 낫고 딸이 흉악한 귀신에게 낫게 되고 그리고 영원히 주를 떠나갔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슬퍼하시고 가끔씩 이렇게 속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주님은 본인의 속마음을 거의 드러내시지 않으세요. 마르타가 막 투정 부려도 마르타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안다. 하지만 내가 분명히 말할 것이 있는데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 마리아는 내 마음을 안다. 성경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항상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리 마옵소서 하다가 작살이 나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나름대로 주님을 위로하고 주님께 용기를 드린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에게도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에도 기죽지 않고 더욱더 강청하고 요구를 합니다. 그 결과 주님께서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주님께 나와서 부딪히고 매달리고 주님께 막 쟁취하듯이 얻어내서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 사실 베드로하고 똑같습니다. 베드로도 자기 관점에서 주님 왜 약한 소리 하십니까? 전에 그 여인도 주님 막 들이받아 가지고 쇼부 본 것처럼 베드로도 주님 그러지 마세요. 주님 왜 그렇게 약한 소리 하세요? 베드로가 한 짓이나 가나안 여인이 한 짓이나 혈루증 앓는 여자나 그 백부장의 믿음이나 겉으로 보면 다 똑같은 짓을 한 겁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에게는 사탄아 하고 꾸짖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하는 방식과 군중을 대하는 방식이 같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사람을 두 부류로 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바로 전에 보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죠. 15장 3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은 그들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소원과 수준이 육체에 속한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군중에게 주님이 베푸시는 것이 있고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주님이 사랑을 요구하는 대상이 있어요. 주님이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요구하시는 대상이 있어요. 군중에게는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여인들과 백부장에게는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혼을 내시고 야단치시고 슬퍼하세요. 오병이어의 사건 후에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시면 전혀 다른 관점으로 떡을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지만 그들의 수준을 알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표적은 예수 자신의 표적을 말하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께서는 항상 자기가 주고 싶은 양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양식이 무엇인지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슬프지만 괴롭지만 그들의 수준에서 썩을 양식을 주십니다. 하지만 아주 가끔씩 주님은 이렇게 자기 속마음을 내비치셨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돈이 그렇게 중요하니, 결혼이 그렇게 중요하니, 가족들이, 성적이, 편하게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니, 마르다야 그게 그렇게 중요하니.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가끔 가다가 한마디씩 던져요. 그런데 정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시험에 들고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화를 내면서 주님 왜 그렇게 편협한 말씀을 하시냐고, 왜 그렇게 죽어가는 말씀을 하시냐고.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도 이해를 못해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고 제자들도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삼박자 구원, 긍정의 힘 같은 문제 해결이고 세상에 성공해서 영광 돌리고 대학 합격하고 금메달 따고 신나게 월드컵 우승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얼마나 좋아. 예수님은 왜 저렇게 복잡한 얘기를 하는 거야 하면서 이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해할 수 없죠. 이 길은 피 흘려야 알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길이면서 동시에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하늘나라로 가는 길은 무릎으로 가는 길이지 고개 빳빳이 들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눈물로 가슴을 찢으면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가는 것이 천국의 좁은 길이지. 고개 빳빳이 들고서 말을 타고 신나게 달리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 백마 타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런 말씀 들으면 막 속이 상하고 짜증이 나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물질적 축복과 문제 해결에 관한 세상적인 본능에 속한 말씀을 하면 사람들은 기뻐하고 교회는 부흥이 됩니다. 많은 군중이 따르고 예수를 우리 왕으로 삼자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 사람들은 실망하고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것은 일반 군중들이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따로 키웠던 제자들입니다. 시간 낭비했네. 이 사람이 아닌가 봐. 에휴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있어. 다시는 예수를 따르지 말자. 그러면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67절에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12 제자에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슬프고 고독한 예수. 당신의 가슴을 드러내신 예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었나이다. 많은 사람이 기적을 보았을 때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보았어요. 주님은 자신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은 썩어질 것을 구하는 자들을 안타까워하세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을 하신 예수의 마음에는 안타까움과 슬픔과 고독이 있습니다. 너는 벗됨이 없이 강청함만 가지고 있구나. 강청함을 가지고 졸르기만 하고 나한테 다가오는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나는 벗됨을 주고 싶었는데 너는 벗됨을 나와 함께 나누지 못하는구나. 예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님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만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주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병을 고쳐 주십시오.
예수여, 내 딸이 심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7마귀만 빼주시면 제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와 거래하고 타협하고 기계적인 관계를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 나아가서 말하기 전에 먼저 예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말했습니까? 사무엘이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린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뭘 말하려고 애쓰기보다 자기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고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달랐습니다. 그는 길에서 눈이 열린 후에 나 이제 문제 해결됐다 하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길에서 예수를 초청하고 치유받은 후에도 계속 예수를 따랐습니다. 주님은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그 주님은 그 마음을 감추세요. 마태복음 13장 10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백성들이 왜 듣지 못합니까? 이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보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고 깨닫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저 내 형이 가져간 재물을 찾고 내 체면과 위신이 세워지고 내 고통이 끝나고 내 소원과 문제 해결만 중요하지 주님의 비밀을 알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에는 사실 주님의 안타까움과 슬픔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 내 믿음은 거짓 구원이구나. 너는 강청할 뿐이고 나와의 벗됨을 구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너는 내 멋대로 살아라. 하지만 주님은 우리 삶을 통해 가끔씩 왜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니 하고 물으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씀 속에도 왜 너까지도 나를 모르느냐 하고 한탄하시는 주님의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마음을 토해낼 사람을 찾으십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도 인생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자기 마음을 의탁하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이 마음을 의탁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나를 따르라. 그 벗됨의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슬픔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건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 23절 가나안 혼인잔치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예수는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자기를 의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의탁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내 마음이 심히 공고하니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라. 나하고 같이 가자. 주님도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고독을 느끼시고 그리움을 느끼시고 인간적인 교제를 원하시고 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자신의 고민과 약함을 보이시는 존재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도와주겠니? 이 땅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울어주겠니? 너도 나의 고통과 슬픔에 동참하겠니? 그것을 요구하시는 대상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를 바쳐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바쳐라. 그것은 내 마음을 내가 알겠냐는 거예요. 독자를 바치는 내 슬픔에 너는 함께할 수 있겠니?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호세아가 창기를 아내로 맞아 사랑했는데 이 여자가 또 음란한 짓을 행했어요.
다시 또 바람을 펴서 또 음행을 하는 곳으로 갔어요. 너는 다시 돈을 주고 아내를 사와라. 호세아야, 너는 내 마음을 아니. 내 백성 이스라엘이 창기와 음란을 행하고 나를 버리고 내 가슴을 찢었는데 너도 가슴이 찢기고 버림받는 이런 나의 슬픔을 겪을 수 있겠니?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가족 때문에, 자식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너는 내 마음을 알겠니? 너는 내 마음에 동참할 수 있겠니? 에스겔 24장 16절에 보시면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아라. 그리고 18절에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초신자가 받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지자 정도는 되어야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는 훈련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지만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 심령이 찢기는 그런 고통의 훈련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이들로 인해서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혈연에 관한 모든 소망이 사라질 때 이 땅의 즐거움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한 하늘의 사람이 되고 누가 내 형제이고 누가 나의 사람이냐,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제가 이렇게 주의 마음에 동참했습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훈련하고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은 가정의 행복, 인간관계의 해결, 이런 거 아주 좋아합니다. 물질 문제 응답받는 비결, 고통에서 벗어나는 원리 아주 좋아해요. 그러나 예수를 사랑하라. 중심으로 그를 따르라. 이런 메시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오직 그를 따르라. 나의 애정과 면류관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런 메시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께서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수께서 자기 사람을 찾아요. 혈루증 앓는 여인, 백부장 이런 사람 말고 자기 마음을 의탁할 사람을 찾아요. 누가복음 17장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오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주님께서 믿음이 이만큼만 있어도 이런 기적이 나타나 하시면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진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바깥 사역이 있어요. 바깥 노동이 있어요. 밭을 갈고 양을 치고 이렇게 바깥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집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자 이제 쉬어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중간에 수종을 들어라. 이처럼 바깥 사역이 있고 예수의 곁에서 수종드는 사역이 있어요. 그렇게 정성껏 수종든 다음에 이 종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의 특성은요. 공치사를 하지 않아요.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고도 내가 이것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것이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지옥에 속한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 자랑하고 싶은지 모릅니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을 얼마나 원하는지 몰라요. 그것은 지옥의 영들에게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본문에서 두 가지 사역을 보여주십니다. 바깥에서 하는 사역이 있고 주님의 곁에서 수종 들면서 주님을 나누는, 주님과 마음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깥 사역이 뭐냐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으로 일으키는 뽕나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오라는 그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바깥 사역보다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주고 주님을 수종드는 것이 훨씬 더 내면적이고 중요한 사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깥 사역의 결과가 뭡니까?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던져졌어요. 바다에 심기오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나무가 바다에서 뿌리 내릴 수 있나요? 나무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외적 사역은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기적과 표적은 있지만 생명은 없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사람들은 산을 옮기는 권능의 믿음, 가치, 이런 믿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산을 왜 옮기죠? 내 삶에서 고난을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산을 수고하고 애쓰면서 통과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힘든 것을 싫어해요. 고난을 싫어하고 십자가 싫어하고. 그래서 그냥 산을 없애버리자 이런 믿음만 좋아해요. 이게 무슨 믿음이냐면 바깥의 일이에요. 밭을 갈고 양을 치는 바깥의 일. 믿음의 큰 역사 사람들 많이 모이고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대단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수의 수종을 들어라. 주님께서 식사하실 때 수종을 들어라.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를 섬기며 그리고 나서 공치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목표를 세우고 주님께서 형의 재물을 나눠주세요. 이렇게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수장이 있고 백부장과 거라사의 광인 같은. 주님, 제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아니다,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너는 돌아가서 간증해라. 그리고 마르다와 혈루증 앓는 여인 같은 이런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을 자기 뜻대로 이용하는 사람,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한 사람, 그리고 주님을 곁에서 섬기며 수종드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안에 갇혀 있습니다. 평생 자기 고집과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자기 문제를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두 번째 그룹은 주님을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적과 은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한 주일 내내 주님과 함께 머물며 그 눈물과 주님의 교제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너무나 섬세하시고 우리를 배려하시기 때문에 각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주님은 목마르지 않은 사람에게 그분의 깊고 은밀한 것을 주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 곁을 조용히 지나가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도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그냥 지나가려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불러줬으면 좋겠다. 너희가 나를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기다리시지만 주님은 그냥 지나치려고 하십니다. 그러다 제자들이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말했을 때 그제서야 함께 머무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으신데 쉽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줄이고 사모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분의 깊은 마음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들을 귀가 없으면 주님은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더 깊은 것은 감추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씻겨진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고독 때문에 밤새 잠 못 이루고 그 슬픔 때문에 가슴이 찢겨 눈물 흘리게 됩니다. 주님이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남 일처럼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삼손도 들릴라가 원하는 것은 오직 돈밖에 없다는 거 알아요. 나를 사랑하지 않고 그저 나를 이용하고 내 목숨을 원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 내 목숨을 원한다면 그래, 내가 주겠다. 예수님도 잘 아십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굉장히 뜨겁게 기도하지만 아무도 주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직 주님의 피만 원한다는 것을, 오직 주님의 고통만 원한다는 것을. 주님이 고생 희생 다 하시고 나는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게요. 이것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탕자의 아버지도 잘 압니다. 탕자가 얼마나 쾌락을 사랑하는지. 탕자만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그리로 가지 말아라, 멸망의 길이다 말리고 싶어요. 그러나 아무 말 없이 탕자가 멀어져 가는 것을 지켜봅니다. 사랑하지만 그립지만 말리지 않아요. 우리의 욕망이 어디로 가는지 다 아시면서 그 선택마저도 사랑으로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시지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의 요구와 욕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인해서 응답을 주시지만 그러나 자기의 속마음은 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나를 따라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지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담담하게 말씀하시면서 뒤에서 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 아들아, 내가 꿈이 있지. 그래, 세상에서 성공하고 와라.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눈물 흘리시고 체념하시는 그런 주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나를 따라오라. 주님은 아주 소수의 사람에게만 그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분의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으시는 이유는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즉 사람에게 예수의 영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으면 그 속에서 귀신이 역사해서 죽이려 한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향해서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우리 중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느냐 하고 말하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자기가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마음을 표현하는 상대는 많지 않습니다. 그 대상이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으셔서 거지로 오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사랑하는지 알고 싶으셔서 신복감을 찾듯이 노숙자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여러 장면에 예수의 슬픔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와서 보라, 나를 따르라, 나와 같이 가자, 내게로 오라, 내 안에 거하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고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의탁하십니다. 내가 행하려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너는 나에게 강청할 필요가 없다. 너는 나의 벗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되고 내 병이 고쳐졌다. 내 문제가 해결됐다. 내 오랜 시련이 이제 끝났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엠바오에서 그냥 지나가시려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지나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같이 가요. 주님 저를 떠나가지 마세요. 주님 함께 가요. 이렇게 주님을 초청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심으로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여러분 문제 해결을 기뻐하지 마세요. 나를 괴롭히고 내 옆구리를 찌르는 문제와 가시가 한두 개쯤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야곱의 환도뼈처럼 나를 절뚝거리게 만드는 것이 내 인생에 한두 개쯤 있어야 합니다. 그게 가시를 품고 십자가 지고서 주를 따라가는 길이에요. 주를 따라가는 길은 절름발이의 길이지 신나게 뛰어다니며 가는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 지고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고 우리가 넘어지면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렇게 비틀거리며 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지 백마 타고 우아하게 달려가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을 구하는 그룹에서 예수를 따르는 그룹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강청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마세요. 주님 이게 꼭 되어야 합니다. 이게 되어야 해요. 강청함으로 나아가지 마세요. 주님은 구하기 전부터 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벗됨을 위하여 나에게 나아올 수는 없겠니? 간절히 구하는 그것 말고 나의 친구로서 나의 벗으로서 나에게 나아오라. 내 소원, 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나의 우정을 위해서 나아올 수는 없겠니? 여러분 예수님께 내 모든 소원을 다 내려놓고 예수의 벗으로 나오세요. 주님의 벗이 여기 있습니다. 바깥 일을 마치고 주님의 벗으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께서 식사하시는 것을 시중들 것입니다. 주님이 물을 마시면 컵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흘리시면 닦아드리고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주님의 종으로서 또 벗으로서 주님의 만찬을 함께하고 주님의 고민을 들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가 나와 함께 울어주겠느냐?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울어주겠느냐? 이 형제를 위해서 울어주겠느냐? 나의 아픔을 내려놓고 주님의 아픔과 주님의 슬픔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는 강청함으로 인하여가 아니라 벗됨으로 인하여 주께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쉬지 못하게 함으로 주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마음을 나누는 그런 벗됨의 기도를 연인의 기도와 종의 기도를 그런 관계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기도가 끝난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물으십니다. 얘야 예배가 끝났고 집회도 끝났고 기도회도 다 끝났다. 너는 왜 집에 가지 않니?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도 없고 걱정도 없고 모든 것이 평탄하지만 나의 기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의 목표는 주님이십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떠나가는 더 이상 아홉문둥이가 되지 않겠습니다. 나의 목표는 주님 당신이십니다. 나의 의미와 목적은 주님 당신이십니다.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를 따를 겁니다. 주님 가지 마십시오. 주님 나를 떠나가지 마십시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불이 꺼지고 사랑하는 이들이 나를 떠나고 모든 것이 사라져도 저는 이 자리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저는 주님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표입니다.
주님 저희를 제자라고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군중으로 부르지 않고 저희를 사랑하는 자로, 관계를 원하는 자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환경이 기쁘든지 슬프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마음이 심히 곤고하실 때에도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저자도 주님의 제자다 라고 물을 때 맞다, 그러니 나도 같이 못 박으시오 하고 말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의 신호를 들을 때 우리도 기쁘게 그 신호를 받을 것입니다. 주님 궁정에서의 첫날보다 당신과 함께한 한날, 그 비루하고 초라한 삶이 우리에게는 천국의 영광의 삶입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 모욕과 수치와 처절한 고독과 비참한 슬픔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시고 우리를 얻으신 그 사랑을 우리는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불이 꺼져도 내 인생의 봄날이 사라져도 주님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환난의 소식이 들려와도 가슴이 찢어질 때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끝까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내 가족보다, 내 남편보다, 내 아내보다, 내 친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네, 그렇습니다. 그 어떤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그 사랑을 간직할 것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당신의 끝없는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슬픈 눈동자와 고독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신 곁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옆 사람과 함께 서로 각자 기도해 주세요. 이 사람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그 누구보다 더 예수를 사랑하기를. 서로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겠다고. 당신이 행복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기도 응답되고 근심 걱정거리가 떠나가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오직 예수를 가장 사랑하게 해달라고 서로 껴안고 기도해 주세요.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선물보다 자신을 주기를 원해요. 내가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예수님은 그의 인격적인 소정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해요. 그 마음을 보여주길 원해요. 내가 얼마나 널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지. 우리는 그 예수의 마음의 사랑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으로만, 우리 가슴으로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삶은 이미 성공한 삶입니다.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가정에 환란이 오고 아무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 가슴에 예수에 관한 사랑이 불타오르면 성공한 삶입니다. 이미 천국의 삶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마귀도 그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 가지 못해요. 예수를 사랑합시다. 예수를 마시고 예수를 부르고 그 사랑에 응답합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와 마음을 나누길 원한다. 예수와 마음을 나눌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져요. 세상의 어떤 허접 쓰레기도 마음에 관심을 두지 않게 돼요. 남들이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내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인생의 제일의 영광은 예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미 온 천하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를 사랑합시다. 예수를 사랑합시다. 우리가 누구보다 더 예수를 사랑하겠다고 할 때 남편이 너무 예수님에게 빠져서 나를 소홀히 대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우선순위의 첫째가 예수일 뿐이지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사랑하고 발을 씻기고 그런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그게 예수의 유전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오직 나와 관계된 사람들, 나와 이해 관계에 있는 사람만 사랑할 뿐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에게 무관심합니다.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의 사람이 됩시다. 예배 마치겠습니다.